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말씀 6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아멘. 예수님이 몸에 지녔던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수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짊어지셨던 처형 도구이고, 수건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손에 드셨던 종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으나 이 종의 도는 교회에서 소홀히 여겨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더더욱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의 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주님의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 종의 도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군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신앙이나 인격은 존경받을 만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존경받을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서는 별로 못 해본 거, 근데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노예제도 하에 실제적 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어떤 종이든지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종, 그 이상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상전이 믿지 않는 사람일 때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종으로서 그 상전을 섬길 때 그때 제대로 잘 하라는 거예요. 또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하면서 자기의 종의 자리를 제대로 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서 한없이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다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에게 골고다를 향한 바로 그 길이에요. 환호성과 성공이 아니라 일평생 저주와 멸시 그리고 죽음이 예비된 사람으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던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시면 얻게 될 그 자리에 마음이 가 있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는 더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가장 높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로비를 그 엄마가 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게 됐음을 다른 복음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의 다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헌신의 목표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헌신의 올바른 목표가 상실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헌신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헌신을 하겠다고 자꾸 나서는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왜?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게 오히려 문제나 어려움을 만들게 되니까. 반면에 여러분 한없이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길에서 다투던 그 제자 일행이 이제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일행이 앉고 나자 다른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유대 여행객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발을 꼭 씻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는 보통 그 집 노예가, 또 노예가 없는 집에서는 손님들 중에 제일 지체가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지금 자리 다툼으로 한참 예민한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누구도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내가 발을 씻기면 내가 제일 세상 말로 하면 핫발이 인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깔 보이게 되면 내가 얻을 목표를 상실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이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작은 자가 되길 원치 않았던 이 제자들은 주님과의 이 마지막 만찬을 앞에 두고서도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그 겉옷을 벗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 창조자로서 그저 고개만 끄덕하고 눈짓만 살짝 해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 만한 그런 분이시지만 스스로 그 권위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종들의 필수품이었던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심으로써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제 잠시 그 시간 뒤면은 당신을 팔아 넘기게 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주심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라는 당신의 말씀을 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발닦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들은 과연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지요? 아니면 참되게 섬기는 자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 비난을 일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없이 형제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입니까? 종의 도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신월 제일교회를 말하는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교회들 안에 회복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 정신이라는 거예요. 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툼에 여념없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을 보이기도 하고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일에는 때로는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이상 방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보일 때가 제일 답답하고 안타깝죠. 마음이 너무 슬프죠. 여러분, 이런 헌신의 위기는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계속 되어지는 헌신의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신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순종입니다. 내 마음이 원할 때는 순종하다가 내 마음이 원하지 않을 때는 불순종하는 일을 반복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은 계속적인 순종입니다. 그것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계속해서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목표로 두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유익이 아니라 여기도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바로 그 목표가 분명할 때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게 내 유익이 안 되거나 그 이상 내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어질 때 그 나타나는 모양에 언제나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멸시와 조롱 그리고 무자비하게 맞지 않을 권리가 얼마든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더 큰 영적 유익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채찍질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할 때마다 우리의 자아와 자만과 야망과 꿈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택할 때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삶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헌신을 흥정하려 합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내게 자랑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 일인지, 그거를 놓고 흥정을 하려고 해요. 사실 흥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깨끗이 포기하면 끝나게 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인데 우리는 어리석게 그 포기가 안 되니까 흥정을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적인 세상 육신 마귀를 여전히 대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포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야 우리는 나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거룩한 섬김과 헌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주님의 도에 익숙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믿는 상전을 만나든지 믿지 않는 상전을 만나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그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더더욱더 희생과 섬김에 앞장서면 조금도 자기 유익에 욕심을 내며 이기와 욕심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말부터 제가 묵상하는 단어가 언행심사입니다. 언행심사. 제가 월요일 새벽 아침에도 기도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말씀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언행심사가 아니라 심사언행이어야 된다. 제가 그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예배 마치고 기도도 마치고 올라가서 핸드폰에서 언행심사의 한자말을 찾아봤어요.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 사자가 일사자로 쓰여 있는 데도 있고 생각사자로 쓰여졌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때는 원래는 일사자였던 것 같아요. 언행과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일, 어떤 사람이 보이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일사자가 생각사자로, 저는 생각사자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사자로 쓰여져 있는 그 언행심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풀어보면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뭐예요? 심사 언행이 되는 거죠. 마음에 담은 그 생각이 언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전 그래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담고 있구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담은 생각대로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언행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담았구나 하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아무리 가장하고 감추려고 하고 위선을 떨어봐도 죄송하지만 다 보이거든요. 저같이 무지몽매한 사람에게도 보이니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은 생각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언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담고 행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타나질 않아요. 마음이 있으면 있는 마음대로 아름답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을 잘 담으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로 그 마음을 아름답게 담아감으로 그 마음이 삶 속에 말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이 복음이 영광을 받는 그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늘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담을 뿐이요, 그 담겨진 우리의 마음속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묵상하고 고르게 하여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이 더 아름다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나서고 애를 쓰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인지, 참으로 어리석게도 망령되게도 하나님과 흥정을 일삼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이기와 욕심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한숨 짓게 하는지,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지
하나님 늘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마음속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더 아름답고 더 신령하고 더 주님의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잘 담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번이라도 거기 예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하는 일들, 또 생각해야 될 일들을 마음 없이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의 이유가 되는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이라도 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속 생각으로부터 제대로 잘 드러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개천절인데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10월 3일 그 날만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열려진 하늘로부터 쏟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그 이상 교회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환절기 중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새벽 용사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밤이 더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단에 오거나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둠 속에 가는 걸음이온데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자회 준비를 위해 먼 여정을 다녀와야 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여정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오직 교회를 위하는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목표한 바를 잘 이루고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열심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기타 바자회나 전도나 모든 교회의 일을 위해서 열심내고 동역하고 동참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